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이고 예수 생명이거든요. 이 로마서를 읽다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가, 죄사함 받은 존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로마서 1장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확신을, 삶의 변화와 결단을 이룬 이 말씀, 그래서 저도 얼마나 좋은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 상받을 건 아니지만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 읽지 않고 조금 내려가다가 또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심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 대자연 앞에 사람의 만든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앞에 우리의 것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같이 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대. 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을 그 사투리 쓰는 분들 중에 내깔려 둔다고 그러잖아요. 내깔려 둬 그냥,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버려 둬서 나타나는 일이 뭐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시니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동성애를 막 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악독과 사기와 시기와 수군거림과 부모를 거역함과 이런 각종 죄악들을 그냥 범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세상에. 아니,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 예수가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교회가 축복이 되고,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죄의 문제를 또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잡아주세요. 우리의 삶을 잡아주세요. 미신과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더러운 곳에 가지 않도록,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뜨거움으로 사실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 숱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도,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회개해도 구원의 문이 닫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성경은 곳곳에 틈이 있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속히 그곳에서 나와, 그곳에서 나와 죄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받을 진노를 너희가 받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도요, 그렇게 짓는 죄악들,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끝은, 그 결과는 사망이니까 얼른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그렇게 1장 마지막 절이 지난 다음에 2장 1절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말씀인데,
한번 1절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자, 2장 1절을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거 좀 그냥 더 보세요. 판단하지 마라. 근데 이제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는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너 비판하고 있지만 너도 그 죄를 짓고 있지 않니? 2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도 임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읽어 내려가다가 만난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하지?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정말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설교는 때로는 그냥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을 해석해 주려고 애를 쓰고, 또 감동적인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설교가 혹시 안 들릴까 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짧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 설교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설교 안 들릴 때 안 들리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그 안 들리는 성도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번 해볼 때요,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에 제가 걸렸어요. 제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저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아주 익숙했거든요. 지난 목요일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목요일날이면 오셔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저 지하에 내려가서 탁구도 치고, 그런데 막 세미나실에 5층에 가봤더니 에어컨을 2대를 다 틀어놨어. 2대를. 막 밥 먹을 땐 카페까지 에어컨을 막 다 틀어놓고 문 다 열어놓고 꼭 참았어. 혹시 내가 뭐라 그러면 그러고선 지하 식당에 내려가 봤더니 탁구를 치는데 에어컨 3대 다 틀어놓고 18도, 앉아있는 사람은 막 추워서, 그리고 탁구를 치고 있길래 내가 막 그냥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낸 돈으로 이 전기를 켜는데 18도가 뭐냐고. 27도 28도 놓고, 더군다나 탁구 치는 건 땀내자고 하는 건데 땀날까봐 그렇게 온도 낮춰놓고 탁구를 치면 어떻게 하자고. 탁구장이 갑자기 영하 30도로 확 변하더라고. 왜 로뎀 나무실에 전기불은 왜 켜놓고 탁구를 치냐고. 거기 불을 끄면 얼비쳐서 공이 잘 안 보인대요. 자기들이 무슨 올림픽 대표 선수요, 국가대표 선수요,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치면 되는데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왜들 이러냐고. 전기요금 좀 아끼면 안 되냐고 막. 저건 내려오기만 하면 에어컨부터 킨다고 막. 내가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속에 나는 안 그렇게 사는데 니들은 왜 그래? 내 의가 들어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기요금 좀 아끼려고 그러는데 니들 남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니?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수업 시간에 늦게 오고 그러는 목사님 보면, 야, 약속 시간 늦는 놈이 인생 성공하는 법이 없대더라. 약속 시간 좀 지켜라. 그리고 아유, 저놈은 맨날 늦어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늦어가지고 머리 긁고, 미안해요.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야. 나도 여전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허물하는 일이, 내가 지금은 아주 작은 얘기만 했어요. 좀 더 심한 얘기하면 밥 먹듯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전데, 오늘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자니까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들려질까,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질까, 제게는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바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면서,
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도 알고 인맥도 있고 뭐 조직도 알고 많이 아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아니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어겼다고 트집을 잡아요. 예수님한테도 트집을 잡아.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고, 이방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들어갔냐고 트집을 잡아. 남을 판단하고 허물하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덤 껍데기는 잘 해놨지만 무덤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주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부분에 비판하는 사람 역시 자기도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히 사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 복음의 장애는 사탄일 수도 있고 이 복음의 장애는 세속일 수도 있는데, 그 사탄이나 세속과 똑같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할 일이 있으면 그 잣대를 자기에게 들이대는 게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일이 무거웠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바울은 아는 게 많잖아요. 듣는 게 많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듣잖아요. 들어보면 피곤한 일이 많잖아요. 들어보면 판단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입장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스러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보겠다고 한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주 크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더운 여름에 여기 오셨죠? 오늘 여기 오셔서는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주님과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이 나를 환대해 줬냐, 나를 대우해 줬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미끈하게 잘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목사를 보고 오지 마시고 사람 보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는 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하잖아요. 주례를 하면 보통 이 결혼 주례가 힘든 건 그 주례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때 이 주례 설교가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신랑 신부에게 해야 되는지 하객들에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잘 안 들으니까 여기다 대고 그냥 신랑 신부에다 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신랑 신부가 그놈에게 설교가 들어옵니까? 지금 좋아 죽겠는데 막 보면 그냥 눈에서 막 빛이 쏟아지고 막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친정아버지는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웬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나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딸은 그냥 친정아버지는 보이지도 않고 지 신랑한테 그냥 꿀 떨어지는 눈으로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남편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남편은 잘 안 들려. 누가 크게 들리냐면 아내가 아멘. 이 인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얘기를 크게 들어야 되는데 아내는 잘 안 들리고 남편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멘. 이 여자는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 남자는 나한테 무조건 사랑해야지, 자기가 복종하거나 자기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슴에 닿는 얘기가 있으면 또 설교 시간에 깠다고 그럽니다.
내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목사가 깠어. 뭐 이렇게. 아니 뭘까요? 설교를 까는 게 아니고,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거든요.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제게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제게 걸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선택해서 너한테 한 말이야, 너를 깐 말이야,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마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지만 심판을 즐기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2장을 읽었습니다만 12절 13절 읽어내려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아는데 죄를 졌느냐? 그럼 율법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모르는데 죄를 졌느냐? 율법 없어도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렇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일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위가 올라갔다든지 명예가 생겼다든지 돈이 생겼다든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 충족이 있었다면 혹시 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평생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겠다, 나는 고생을 자초하겠다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유대인 초기 교회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도 종종 나오죠. 미국에서는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면 이제 재판 받으러 가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도 데리고 가는데, 이게 대답 잘 안 하면 그 나이 드신 판사가, 재판관이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엄마랑 차 같이 탔니? 네. 엄마가 차 빨리 가니? 네. 애 때문에 들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그 재판관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왜 그랬냐고 물으면, 사실은 갑자기 우리 아이가 수술 받아야 해서 제가 과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을 참작해서 잘못하긴 했지만 면해주기도 하고 조금 감해주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또 좀 엄하게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꼭 묻는 게 Are you guilty? 너 잘못했니? 너 분명히 위반했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꼭 당사자에게. 나 사실은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 사실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내가 어디 가야 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한 것을 네가 시인하니, 네가 인정하니, 이걸 꼭 묻고 판단을 내린다.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양식이 되면 그 말씀은 내게 적응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심이 풍성하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판단보다 사랑에 익숙하라,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철이 좀 드는지 김승용은 어떨까? 김승용 그러면 막 사랑의 목사라고 느껴지시는 분 가만히 있어봐. 고맙습니다.
김승용 그러면 열심히 하는 놈, 참 열정 하나는 대단해. 요게 이제 함정이에요. 김승용 목사가 열정이 있어 이러면 괜찮은데 열정 하나는 대단해. 나머지는 다 시원찮다는 뜻이지. 이제.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에게 저 사람 열정이 대단해 라는 말이 맞나? 아, 저 사람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목사에게 사랑에 어울리는 단어인가 열정에 어울리는 단어인가 생각해 봤더니 열정에 어울린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건 열정이 있어도 되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 딴에는 제가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고 저는 진정성을 담으려고 애는 무척 쓰긴 해요. 그러나 내가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김승용은 사랑의 목사라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성도들과 약속이나 신방이나 가야 할 곳이 생기면 전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신방이 우선입니다. 우리 식구요. 저희 딸이 저기 앉아있지만 아빠, 저는 제 인생에 아빠 사진은 없습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입학식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 아이들 다니느라고 못 갔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는 살았어. 그런데 그건 그냥 내 주장일 뿐이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정말 사랑이 어울리는 사람인가? 여기에 제가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열정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사랑이 어울리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권고합니다. 성도는 비판보다 사랑이 어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울리는 삶을 사십시오. 너무 뾰족하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렇게 서 있지 마시고 사랑이 잘 어울리는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비판보다 사랑에 익숙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으로, 8절에 보면 그냥 무리를 지어서 불의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 네가 목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지도자라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나는 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받을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막 승질피고 비판해보고 비난해보니까 그냥 목사들이 영하 25도로 뚝 떨어져가지고 내 옆에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내가 막 야단할 때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삐졌더라고. 네가 모자랐다고 그까지 니네 교회에서 탁구 좀 친다고 공부 좀 한다고 네가 다 이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태풍이 불고 요즘은 막 영상 50도까지 올라가고 막 전 세계가 산불이 뉴질랜드에서 막 몇백 건씩 나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큰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바이러스가 사랑의 바이러스라면 아마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냥 급속도로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판단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있고, 판단의 모습보다는 사랑의 모습이 더 어울리는 선한 열매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가을이 되면서 시작이 되기를 주의